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업 분배의 원칙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족대로, 둘째는 제비뽑기. 이게 기업 분배의 원칙입니다. 가족 수대로 제비뽑기. 여기 이 시몬 지파에게 있어서 가족 수대로라고 했을 땐 참 그 뼈아픈 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식구가 제일 작으니까요. 22,000명 정도밖에, 22,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 나중에 세웠을 때요. 원래 시몬 지파가 출발할 때는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나니까 2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연병으로 식구들이 다 병들어 죽었거든요. 그 사건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민수기에서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여파로 식구가 줄어들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족 수대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식구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분깃이 작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원칙이 뼈 아프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참 식구가 많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족 수대로 받았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분깃에서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시몬 지파가 또 소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자꾸자꾸 미적되는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촉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발로 밟아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에게 그 기업을 요구해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등 떠밀어서 밟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는 자기들 땅으로 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인구가 적으니까 어느 큰 지파 속에 그냥 끼어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족대로 그런데 제비뽑기. 그나마도 그들이 소심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양보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는데 왜냐하면 9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지파는 너무 적은데 유다 지파는 너무 많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자를 잘 보면요. 너무 많으므로 9절 말씀 끝부분에요. 그들의 기업 중에서 시몬 자손이 받았다. 받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반대로 누가 주었다는 거잖아요. 유다가 주어서 시몬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뺏어온 것이 아니고 유다가 양보를 한 거예요. 유다가 양보를 한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나눌 때 있어서 원칙이 두 가지지만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양보예요. 양보의 원리예요. 가족 수대로 받는다는 것은 식구 모두에게 각자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업을 예비해 주셨는데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예비해 주신 것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그 기업의 어떤 인구수가 기울어 버리니까 그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받을 것도 마땅히 누리지 못할 위기에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양보를 해준 거죠. 양보를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양보의 원리입니다. 넉넉한 사람은 양보해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한 거죠. 유다가 스스로 양보한 거지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유다가 볼 때 우리는 땅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또 남는 땅이 많아요. 그런데 시몬 형제가 보니까 받을 기업이 없어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양보를 한 거죠. 유다의 양보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넉넉한 지파가 양보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보와 나눔은 건강한 공동체의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지파들의 기업, 시몬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2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마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뜬구름 잡는 식의 그냥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거예요. 땅으로 내가 발로 밟고 살 수 있는 그 기업 또 명단 하나하나 주시면서 이것이 그들이 받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족 수대로 받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업을 준비해 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명확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셔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참 믿음의 기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명단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엘세바를 주세요. 호르마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이 땅 이렇게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항상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예비하신 땅이, 기업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예비하신 복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공동체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눈다는 거, 양보하고 나눈다는 거. 식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연약하면 부모가 또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가 마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골고루 같이 골고루 잘 살면 전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그것은 받은 사람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지내시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시는 그런 양보의 삶도 사셔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